성령에 구의자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사람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기도 하고 수학을 잘하기도 하고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협력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다 주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다 하면 그 사람은 신이지. 그죠? 얼마나 교만하겠어.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걸 또 도움받고 내가 잘하는 걸 도움 주고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낸 게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평생을 뭐 이런 공부 저런 공부 또 뭐 돌을 닦는다 표한다 많은 세월들을 헛수고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저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보자 하는 거예요. 자, 뭐 스님이 있었죠, 그죠?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평생을 누워서 잠도 못 자. 누워서 자라고 하는 건데 왜 누워서 못 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서 자면서 밥도 저러고 먹은 게 아니라 생식하면서 솔잎 먹고 뭐 이런 거 하면, 그죠? 그거 왜 그런 거냐? 죄를 좀 안 줘보려고 한 거예요, 목적은. 이 세상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해탈하고 다 버리고 정말 인간이 사는 게 뭐냐? 무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가 맞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삼라만상이 다 있는데 자기만 무를 주장하면 얘기가 되냐고요. 그렇죠? 그건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외에는. 왜 그러냐면 무라는 게 어딨어? 무라는 게 유루다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금 믿으라고 그러는데, 네가 눈으로 본 거 말고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거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세상에 다 만드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하고 무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참 허무한 거냐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이제 왜냐면 영이 열리는 거지. 사람이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자기 죽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죠? 물론 갑자기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노인네들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아침 잘 먹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제 그 전날 얘기한 걸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하시고 오늘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늦게 알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에게는 어쨌든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지만 그 사람도 이제 죽기 전에 그게 영이 열려서 봤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갈 곳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죄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높은 그 산, 그걸 수미산이라는데 그 수미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평생 죄를 안 지려고 누워서 잠도 안 자, 먹는 거 다 저기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수미산보다 높다고 하면 우리 그 사람에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로 따진다고 하면, 그죠? 그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죽는데, 지금 죽는데 어디로 간다? 지옥 맨 밑바닥으로, 지옥 중에서도 아주 밑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불교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막 안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불교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한 거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거 뭐냐고, 자기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옥 가면 그럼 뭐야?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성철 스님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고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정도가 되면 뭐 쉽게 얘기해서 일반 중도는 뭐냐고. 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화도 있는 것처럼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에 대한 것을 11번 설교하고, 지난주에는 뭐랬어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끈질기게 도망을 가고 끈질기게 잘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해 그랬어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 사명이 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하는 게 사명이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야, 너희들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가서 전하면 되는데 안 전하니까 그런 환난 고통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평하다가 요나가 이제 결과적으로 두 번째 이제 거기를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이 불렀다는 게,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불러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다 나오는 것 같아도 절대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요 나오지를 못해요. 이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왜 오라고 그랬을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다 깊이 알고 와야지, 하나님을 만나서, 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옥을 봐야지, 지옥에서 살았던 걸 봐야지 천국이 좋은 줄 알지. 원래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지금 이렇게 장마가 막 지고 뭐 엄청난 어려움이 막 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살 때는 몰랐어. 근데 그 산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토사가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너무 신음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또 우리는 너무 막 죽겠다고 하고, 우리 인간의 말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그래서 비를 또 많이 주면 또 너무 많이 준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뭐 그러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되냐? 비도 멈추라고 기도했는데 비도 안 멈춰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사명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나 나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사명은 다른데 그러나 너나 나나 다 다르지만 똑같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은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죠? 그래서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해야 돼.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하지 마라. 네가 먹기 위해서 일만 하지 말아라. 돈도 너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물질을 주셔서 돈을 주시면 제가
저도 잘 살겠지만은 어려운 사람도 돌보아주고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못 먹는 거 이런 거 뭐 다 그냥 불평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뭐다? 첫 번째 목적이라니까. 그 인간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목적을 이걸 안 하고 그저 그냥 내가 태어나서 멋있게 살고 뭐 정치적으로나 뭐 권력을 갖거나 뭐 부자가 되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거에 그냥 다 혈안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은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가르치는 것도 뭘 가르칠 거냐 그거에 어느 정도로. 이 세상에 지금 못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되나요? 다 지금 수준이 뭐 대학교 이상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때 우리 부모들 살 때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었어. 그렇다고 해갖고 뭐 지금보다 더 못하게 저기 했어요? 아니, 사는 물질적인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도 옆집하고 잘 지내고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도 몇 년 살아도 서로 인사 안 하고 지나면 있잖아요.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진짜 이런 삭막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 어떻게 해요? 20리 30리 가다가 사람 하나 만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반가워서 하고. 물론 이런 뭐 시대적인 변천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을, 사람을 만든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 거, 이게 가장 잘못된 일이라니까. 그 첫째는 뭐야?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 너는 내가 나를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잖아요. 사람 목적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게, 내가 너를 지은 거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너 막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내라, 뭐 좋은 일 착한 일만 해, 그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네가 없던지, 오늘 찬양한 것도 네가 벙어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어려운 일이 되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지었어. 그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야, 사명. 근데 이 사명은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야. 인간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똑같은 사명에 1번째로 주신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이러이러한 사람만 돌려라. 돈 좀 많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 돌려라. 그러면은 뭐 내가 성공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영광 안 돌려도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건 뭐요? 모든 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지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뭐냐, 이게 쉽지는 않아.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여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수요일날하고 주일날 와서 시간 정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예배예요? 삶 속에서 생활 전체가 예배예요. 우리는 교회 문 열고 나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처럼 막 행동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면, 교회 안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천사 같고 천국 같은데, 그저 교회 문만 나가면 이제 싸우고 뭐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런 비평도 받지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이 예배의 삶,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가 없네. 물질을 하나님이 원해요? 아니 11조 같은 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뭘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삶의 예배, 그러니까 이 정해진 예배도 중요하죠. 그게 정해진 예배까지도 우리는 잘 못 드리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주일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바쁘죠. 힘들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요. 그런데 뭐 수요일 날 그죠?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마저도 참 어려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깨달아 보면 내가 힘들고 뭐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가장 힘든 일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게 진짜 감사가 된다고 하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지겹기만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 다 주셔서 그 일 열심히 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갖고 하나님 일주일을 또 이렇게 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물론 그래요. 물질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왜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그냥 우리가 부모가 자식 낳았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벌게 됐잖아요. 벌게 돼. 물론 뭐 안 벌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신문에 뭐 이런 어떻게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 저렇게 젊은 놈이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애 낳고 참 그런 것도 보면서 저기도 하는데 그건 뭐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보편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성경에도 말씀했잖아. 약속했잖아. 너 너희들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왜? 저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다 입힌데 내가 먹이신데 그 밭에 이런 들풀 같은 거 꽃 같은 것도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꽃이 사람들이 우리 옷이 아무리 솔로몬이 좋은 뭐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건 꽃 하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로 깨닫는다고 하면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본질을 엉뚱한 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건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영광을 드리는 거다. 왜 그럴까요? 자, 예배라는 것은 경의하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입맞추다는 게 그렇죠? 입맞추다는 게 참 우리가 볼 때 그 존경에 입맞추는 거 그렇죠? 물론 입맞추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남녀의 입맞춤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경배하면서 입맞추는 거 그렇죠? 또 기쁨으로 안아주는 거 사랑의 입맞춤을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 제목처럼 정해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설립 예배 또 무슨 예배 뭐 이렇게 예배의 이름을 정하지만은 그 목적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게 만약에 뭐 칠순 예배 그러면 그 칠순 당한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칠순을 당했는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목적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듣던 간에. 그리고 전능하시고 영광이 되신 그분 창조자이며 심판자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정말로 또 심판자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공의롭시다 그랬죠. 그렇죠?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무서우신 하나님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 그냥 아버지가 무섭기만 하면 돼야 안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고 그분 외에 다른 거 섬기지도 말고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유일하신 주권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주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걸 만드시는 분이 내가 뭘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토기장인가 흙 가지고 내가 이쁜 그릇도 만들고 뭐 큰 그릇도 만들고 접시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하면 그거 만들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자기의 방법,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셔갖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주님 앞으로 가서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될 때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가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갖고 착하고 좋은 일만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거 점수 매겨가지고 아이고 너는 몇 년 동안 살면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했구나. 너 그래 천국 좋은 데 갈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뭐요? 천국에 가서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가 아무 공로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뭐 하나님 조금 도와줘서 뭐 그런 아무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셔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낳아준 거예요. 낳아준 거. 부모가 우리 낳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낳아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너 이걸 깨닫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 세상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너는 이걸 내가 먼저 깨닫게 해줬잖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좀 전해라. 이게 사명이라니까. 근데 물론 그것이 전도한다 우리는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이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24절의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4장을 집에 가면 다 읽으셔야 돼요. 1절로부터. 왜냐하면 여기 사마리아 여자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하고서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게 시간적으로 촉박해. 그리고 이 예배학이라고 하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거 뭐 굉장히 한두 시간 뭐 한 번 설교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 평생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배 드리다가 가는 삶인데 그 예배가 뭔가를 이게 한두 시간에 알 수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또 이제 준비해서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1절로부터 제가 요약을 하면 그래요.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러니까 청주시 오창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의 수가 이 동네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지나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잘 상종을 안 했어.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이놈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저기 혼혈이 됐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먹을 걸 사러 갔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저건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또 특히 여자하고 남자하고 말도 잘 안 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근데 물을 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9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또 그리고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어갖고 나를 주겠느냐. 그 물이 이제 우물가에 깊잖아요. 근데 두루백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야고보판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물 그릴 기도 또 없고 보니까 당신 말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다는 거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이다. 그런데 당신이 말이지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뭐 이제 야곱보다 더 훌륭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좀 약간 비양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 준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우리 수도에서 아니면 샘에서 물 한 번 먹고 나면 평생 안 먹어도 돼요? 몇 분 지나면 또 목말라서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이 물 네가 가서 먹지만은 넌 다시 목말라. 이거 먹어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참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여기 물 길러오지 않게 나 물 좀 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그랬더니 생뚱맞게 이제 여기 16절에 와서 가서 네 남편 불러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성경을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해석이 안 되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 물 달라고 그랬어. 그래, 네 물은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거 먹으면 영원처럼 목말리지 않는 거야. 그럼 그 물 달라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내가 물 줄게. 너 어떻게 하면 이 물 먹는다? 아, 이래야 되잖아요. 준다고 준다. 아니, 왜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대답해요.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말이요. 18절에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딱 알으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이고 이거 보통 사람 아니다 그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고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딱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해요? 20절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야, 내 말을 믿어라. 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소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은 뭐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한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는 장소가. 그러면서 오늘 2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뭐예요? 보이지 않죠. 영이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영이야.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도 영과 진리. 우리가 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진리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러면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는 이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너 지금 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27절로부터 이 수가성 여자가 물 길르러 왔던 물동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야, 여러분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동네에 가서. 그러면서 그 뒤를 쭉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모이게 되는 이런 거. 이게 뭐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전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된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라는 뜻이 뭐냐? 자, 여기서 볼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드렸던 예배와 완전히 다른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갖고,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에. 그리고 꼭 죄물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예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죠? 죄를 지면은 죄물을 들고 와서 양이나 이런 짐승을 내 대신 죽여야 돼. 내가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다, 제사 지내러 왔다는 것은 짐승을 들고 와서 짐승을 내 대신 죽이는 거고, 또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장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있을 때 그런 장소를 정해서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장소를 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죄물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 죄물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죄물이야. 너희들은 양을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한 어린 양으로 죄물이 되었으니까 나를 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 잡아서 드려요? 예수님 어디 있어? 맨날 드려서 어떻게 하겠어?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지만, 예배하는 거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신령과 진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거구나. 내가 그 영원한 죄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죄물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령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 맞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드리는데,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다는 거는 우리가 영으로 드리니까 우리 마음 중심, 사람의 마음 중심. 그런데 이 예배의 모든 인도하시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건 맞지만,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신령한 것은 우리 중심, 마음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아니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어. 근데 내 마음은 지금 계속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 괴뜸 막을 거, 뭐 하는 거, 친구만. 그러니까 그러면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중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그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이제는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죄물이 됐어. 예수님으로 죄물을 드리는데, 그 장소는 뭐냐? 네 중심, 우리 중심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장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전. 우리가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어떻게 해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뜨거움이 있죠. 그렇죠? 감격의 눈물이 있죠. 과거에 그럴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저부터도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흥에 참석하거나 어떤 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거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감격의 눈물이 우리가 있었는데, 물론 그것이 한 번만 있고 말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심령, 그렇죠? 내 심령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속에 간사하다는 게 뭐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 겪어보면 사람 속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겉으로 봐갖고는 뭐 저 사람들 겪어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사하다는 것은 그 속이 간사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착한 모습, 착한 이런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내세우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의를 가지고 그걸 받아주거나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령,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영이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영인데 어떻게 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은 장소나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 가고 싶어도 어느 기간까지 가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다 계신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네 마음, 너는 안 보이는 것 같아. 나는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네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장소나 이런 것들에 죄악을 받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삶이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예배 끝나고 다른 데 가면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사람은 나를 모를지 몰라도 그렇죠? 지금 누가 알고 그렇지만 누가 보고 있어? 하나님. 뺑소니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아무도 안 봤다고 그래도 도망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발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늘 계시고 그분을 우리 코람데오의 영성을 하라. 자,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 우선 오늘은 예배의 요소가 뭐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가 뭐냐? 찬송과 기도와 신앙 고백과 감사, 이 네 가지가 있어야지 예배예요. 뭐라고?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런 네 가지의 요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는 요소는 뭐냐? 우리에게 향하는 요소는 뭐냐?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냥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오늘도 예배가 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축도가 있어요. 마지막 이건 뭐냐? 사람이 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배를 다 받았어. 이제 너희들이 드린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내가 다 받았어.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축복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년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하는 것이 축도예요. 축도. 그러니까 예배 마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배의 내용에는 첫째는 찬송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이 뭐다?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하면서 이 입 가지고 막 욕하고 뭐 저주하고 미워하고 별짓 다 하면서 두 가지 하면 이 샘이 두 가지 물이 나와요. 단물과 쓴물이 샘에서 나올 수 없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말을 해서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찬송하는 목적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가지고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막 사용해버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지내고 입술의 열매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 우리가 지금 뜻이 있다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는 찬양이에요. 부흥성가 믿는 성도가 서로 은혜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부르는 부흥성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는 뭐야?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노래 이렇게 이게 정해요. 자, 그 다음에 예배에서 찬송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가 나와요. 기도, 도구, 감사, 간구. 자,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교통하는 일반적인 기도인데 도구라고 하는 건 뭐냐? 남을 위해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장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도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 간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도. 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럼 그 자녀가 예수 믿을 때까지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이것을 간구라고 한다. 그 세 번째는 말씀. 자, 첫 번째 뭐라? 찬송, 기도, 말씀. 세 번째. 자, 예언,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해요. 뭐 11조도 주의 11조 또 절기의 11조, 구제의 11조도 있고 주일헌금도 있고 뭐 감사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다.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가 필요한 거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마음과 몸. 그죠?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 드리는 물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또 단정한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 중요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물론 바쁠 때 어떻게 했어요? 일하다가 막 갑자기 왔으면 뭐 그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준비해서 그리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이기에 힘써라. 바른 태도로 드려라. 바로 보고 반듯한 자세 또 집중하여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리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참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로 바쳐진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그렇죠? 그걸 깨닫고 거듭나게 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이 실존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었다.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는가. 이 말씀만 드리겠는데 시간 때문에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라?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하지 아니할 것을 여기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도 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까지 어떻게 해요? 그분은 순종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예배의 삶이 요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권고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예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는 그림신산이나 예루살렘 시온산 같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제물로 드린 자로서 내 삶을 내어놓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정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은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